샬롬, 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의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추운 계절에 이웃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또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옳다고 여기는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신앙인의 기준으로 살면 그래도 어리석은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기준이라는 건 첫째로는 오랜 감정을 치워두고 현재를 바라보는 자세일 것입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오랜 역사적 감정으로 그들을 보면 적국의 귀족으로 살아남은 매국노요 청산해야 할 적폐 세력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랜 감정을 치워두고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오랜 감정을 치워두고 현재를 바라보는 자세, 이 모습이 신앙인의 첫 번째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감정을 치워두고 현재를 바라보려면 주변 분위기나 선동꾼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겠죠. 이 또한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주변 분위기나 선동꾼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선동당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역시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상황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십자가의 본문을 읽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하심 때문이죠. 그러니 성탄절에도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할 때 성탄절을 더욱 감사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외친 사람들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신앙인의 기준을 살펴보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저 그런 줄로 알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노란하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외치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 우리는 멀리 해야겠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선동에 노란하지 않고 주변 분위기에 동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동에 노란하지 않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일,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앙인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노란한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일이야말로 옳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대제사장들도 선동한 거였고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면서요.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다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요. 대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했을 텐데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며 반역을 꾀한다는 죄명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이겠죠. 9절에서도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2절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물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고발했기 때문이겠죠. 빌라도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며 예수님이 반역죄로 고발당했음을 내비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빌라도의 말조차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렇듯 선동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의 기준이란 자신만 옳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놀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외쳤기 때문에, 그 일을 옳은 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동당한 그들의 죄가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선동에 놀아나는 얕은 마음 때문에,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그 바람에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피하려면 우리는 신앙인의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을 찾으십시오. 주변 분위기나 선동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자신만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가 좌파 목사님, 우파 목사님으로 나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장로님 아버지와 집사님 아들 간의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하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며 외치는 어리석은 실수를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래 묵은 감정은 비워내게 하시옵소서. 선동꾼들의 목소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만 옳다고 여기는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큰 목소리로 다투며 분열하기보단 하나된 마음으로 조용히 현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신앙인의 기준을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